네. 러시아 성경절을 조금 넣어달라는 부탁을 어제 받았는데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사실 저는 행복한 안식일보다 평안한 안식일입니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때로 누군가에게는 안식일이 행복까지 도달하지는 못할지라도 안식일의 이 전에 나옴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경우는 참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 2월까지 필리핀에 있는 1000명 선교사에서 봉사를 했고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000명 선교사를 홍보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걸 가다 보면 각 교회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안식일 학교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양주 전원교회를 딱 오니까 정말로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어제 말씀하신 최고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 가온이 거짓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주 전원교회만큼 이렇게 분위기가 양주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양주 전원교회가 양주 전원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주 전원 국제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늘 가는 길에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남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고 선교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계시록 12장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종말까지의 우주적인 대쟁투가 이 한 장에 축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장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대쟁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투들, 그런데 그 전투 위에 하늘에서 벌어진 전투가 있었고 그 하늘에서 벌어진 전투가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나의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우리는 전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남은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계시록 12장의 구조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나요? 나왔나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용과 여자 사이에 벌어진 대쟁투, 6절에 용과 여자의 전쟁,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 하늘에서의 전쟁과 사단의 추방, 13절에서 16절 여인에 대한 사단의 박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공격, 이렇게 12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들 중에 이 앞에 16절까지의 전쟁들은 이미 다 벌어진 전쟁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17절의 전쟁,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남은 자손이라는 것의 개념이 여러분들 뭘까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남은 자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등등등 걸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남은 자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126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분들을 또한 그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남은 자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인내하는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남은 자손들을 이 땅에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이 마지막에 공격하는 이 남은 자손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하기에 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남은 자손과 연결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여러분들 복을 좋아하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우리 절할 때마다 복 많이 받으시라는, 행복한 안식일, 이런 복을 상당히 좋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무슨 복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이 무엇이냐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더하여 그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리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구세주가 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이 전파될 것인데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해서 많이 보는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들,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말씀은 곧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단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는데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궁극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이 복을 전파해야 되는 의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인데 그 복음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고, 사단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 하면은 이 말을 우리는 어디에 적용시키길 좋아합니까? 재림교회에 적용하길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영어로 보면 The Remnant Church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은 교회, 죄송합니다. 이걸 건드렸어 제가. 예,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Remnant Church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은 교회예요. 근데 실제로 이 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표현할 때 더 중요한 표현은 The Church of Remnant입니다.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재림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그 남은 자들이 모인 곳이 이 재림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의무를 지키는 자가 남은 자손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남은 자손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재림교회가 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가 세상에 얼마나 전파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땅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뭘 하는 곳이냐면 기독교가 세상에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조사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저기 보면 영어로 unreached grou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인데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42.4%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보면,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unreached, 다른 말로 하면 미전도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되지 않은 지역,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1040 윈도우라고 말하는 그 지역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학적으로 10도, 위도에서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한 곳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여러분들 몇 퍼센트라고요? 42%가 넘는 퍼센테이지로 예수에 관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만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속해 있는 오만과 사우디와 쿠웨이트에는, 그 지역에는 재림교인으로 등록된 현지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재림교인들은, 저기 표시된 점들 중에서 재림교인이 있다고 표시된 그 쪽에서 쿠웨이트와 오만과 사우디에는 다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외국인 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공식적으로 오만에서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추방입니다. 이런 땅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몇 퍼센트가 있다고요? 40%가 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림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 이 기독교가 지구상에 아직도 이만큼이나 전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언제가 끝이라고 얘기하셨죠? 이 말씀입니다. 단 하나 유일하게 힌트를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 언제 끝이 올 것 같습니까? 막막하시죠? 이거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내가 살아생전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재림의 기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던 이 말씀, 모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그 말씀,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4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빨간 점이 없는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2021년에 우리 23번의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20% 정도가 개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체의 17%입니다. 천주교인들은 11%입니다.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2%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인구의 50% 이상이 믿는 종교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5명 중에 1명은 한국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50%가 넘는 숫자가 예수님을, 아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SDA 교회는 이 한국에서 어떨까요? 작년에 통계가 있습니다. 2022년에 26만 1,452명이 등록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는 이렇습니다. 숫자로 보자면 201명 중에 1명이, 등록된 숫자로 보면 201명 중에 1명이 재림교인이란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시라 여러분 같이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10만 명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재림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 400명 중에 1명이 재림교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숫자를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필리핀에 봉사대가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해서 뭔가 데이터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리핀의 종교 현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로만 가톨릭이 우리 78.8%, 우리 필리핀은 우리가 현하면 천주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이 6.4%, 그 밑에가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 해서 여기는 가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약간 애매한 그런 게 있는데 엄청 강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6.4%입니다. 2.6%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우리 재림교회인데 몇 등입니까 이게? 4등이에요. 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필리핀에서 개신교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재림교회인 겁니다. 저는 이 재림교회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으로 해외 선교를 간다 그럼 어딜 제일 많이 갔을 것 같습니까? 필리핀을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에는 한국연합회에서 이제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만 가고 다른 나라로 가라라는 공문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엄청나게 가서 봉사대를 하고 실제로 1000명 선교사가 우리 20여 년 시간 동안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 어쩌면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 후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계속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매 기수 훈련할 때마다 80명에 넘는 선교사들이 1000명 선교사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는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선교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전파될까? 기적이면 제일 쉽습니다. 하늘에다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늘에다가, 한국 하늘에다가 갑자기 저런 글자가 쫙 새겨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도 아니고 한 30분 정도만 쫙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글자가 하늘에 쫙, 와 저거 뭐지? 하고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며 제7일 안식일을 아마 구글에다가 네이버에다 엄청 쳐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올 것이고 제7일 침례교회가 나올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연구하다 보니 야 하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다가 만약에 이게 맞나요? 러시아에 우리 성경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 말이 만약에 러시아에 이렇게 딱 크렘린궁이나 이런 곳에 딱 펼쳐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러시아 정교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할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제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을 한 말씀 더 보면 빌립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 자신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동료 인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할 수 있었지만 굳이 빌립을 불러와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게 해서 그 사람이 침례를 받게 일부러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갈멜산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갈멜산 하면 누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옵니다.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이 별 미친 짓을 다 하며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불은 절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디서 불을 가져서 불 붙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만히 엘리야가 쳐다봤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제단에다 갖다 붓고 기도를 한번 해버렸더니 불이 내려와서 주변에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승리의 요인이 뭐냐는 겁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겼을까요? 불 때문에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갈멜산에 올라서 그 단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에 만약에 불이 안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으리라 하고 죽은 겁니다. 분명히 죽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 때문에 엘리야가 승리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 불이 굳이 여기서 내리지 않고 바알의 모든 산당들에 다 내리고 거기다 기왕이면 헤론의 궁까지 떼어갖고 다 태워버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엘리야를 중간에 세워서 그 쉬운 방법을 뒤로 두시고 가뭄을 내리시고 엘리야를 몇 년을 도망가게 하시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밥 먹다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갈멜산의 전투에까지 엘리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을 내리셔서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 쉬운 길들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결점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혼자서 알아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선교라는 사업을 맡기신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선교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를 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경험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가 이 엘리야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대쟁투의 최전선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는 어렵고 괴롭고 복잡한 일들이 그의 삶에 훨씬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갈멜산의 전투 후에 그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버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망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결국 엘리야가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엘리야를 푸시하셔서 밀어붙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그 길을 완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구원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엘리야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이 선교사의 길이 마지막은 구원임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닮아가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를 갔을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기수가 47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친구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필리핀의 비사야라는 지역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왜 올라가지를 못했냐면 집이 없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한 2달을 대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렇게 대기하면 너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교지로 안 보내주시는 겁니까? 막 원망을 해요. 이 친구도 똑같았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한 2달 동안. 그러다가 이 친구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귀에 벌레가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 벌레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노랗게 염증이 생겼어요. 뭐 곧 낫겠지 이러고 버텼습니다. 근데 나중에 귀에 피고름이 막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돼서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야,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빨리 병원 가라 했더니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더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조금 더 버티다가 목사님 아파서 너무 아파요 귀가, 이렇게 해서 7시간이 걸려서 도시에 있는 대학병원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집이 드디어 준비가 된 겁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시간이 한 2달 정도 지나서 방문을 갔는데 한 2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이 선교사가 파트너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살다가 그 주인집 아들의 어떤 핍박과 같은 고통에서 결국 이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은 시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4개월을 그곳에서 2달을 허비하고 2달을 선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쫓겨나서 결국 보홀이라는 다른 섬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필리핀에 두터테라는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감옥에 넣고 마약을 파는 사람들을 막 쏴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보홀에 갔더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옆집에 있는 어떤 누가 죽었다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의 그 아줌마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고 총 맞아서 죽은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그래도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이 친구가 선교지를 떠날 때쯤에는 한 30명 정도가 침례를 받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선교 삶을 끝나고 다시 자기 교회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봉사들을 하면서 이 교회를 완성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한 것입니다. 이 친구가 캠퍼스에 돌아왔습니다. 졸업을 위해서. 간증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10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는데 아무도 교인이 없는 곳에 교회까지 건축하고 30여 명의 교인이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예배드리는 환경까지 만들어 놓고 떠났던 그 친구의 첫 마디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저로 하여금 정말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는 간증을 저는 그날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에는 이 선교사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응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개월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올라갔습니다. 2개월 동안 열심히 봉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옮겨진 선교지, 그곳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엘리야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로 자신을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곳에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늘뿐인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선교사가 바로 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녀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선교의 사역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엘리야가 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마다 내 자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 헌신한 그 마음 하나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오케이, 너는 엘리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천인을 이야기할 때 얘들은 무슨 재능이 있고 얘들은 뭘 할 수 있고 얘들은 뭘 할 수 있고 이런 걸 전혀 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던 7천인은 무엇이라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만 헌신한 사람 7천인을 남겨뒀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이트석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때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끝내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7천인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바알에게 꿇지 않은,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더 이상 던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용감해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면 여러분들 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FM이라는 Adventist Frontier Missions라는 선교사 운동인데 미국에 있는 운동인데 한국은 9명, 10명 중에 9명이 모르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은 실제로 35년이나 된 운동이에요. 이 운동의 본사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이거 훈련사예요. 미국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필리핀 천명선교사는 약간 꾸질이 하거든요. 구질구질한데 여기는 미국입니다. 쫙 아름다운 캠퍼스에 이렇게 있고 캠퍼스 전경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은 5개의 나라에 있습니다. 캐나다와 브라질과 사우스 아프리카와 유럽과 유럽의 루마니아와 한국과 그다음 미국의 본사가 있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재림교회 기별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제가 작년에 남아공에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여기 직업 선교사들과, 이들은 보통 한 10년 정도 선교사를 헌신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간 나라를 보면 튀니지가 가고 뭐 모리타니, 캄보디아로 가고 그다음에 기네사우로 가고, 여러분들 기네사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마 모를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나라는 서아프리카에는 정말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로 파송됐습니다. 코소보로 가고, 이 친구들은 다 이슬람 국가로 파송이 된, 불교 국가로 파송이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학생 선교사 훈련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이 친구들도 똑같이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로 1년 동안 봉사하는 그런 선교사 운동인 것입니다. 이 선교사 운동은 자급 선교사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후원자들이 한 명의 선교사를 후원을 해서 그 후원자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운동입니다. 한국은 학생이 가는 선교사도 있고 어린이가 가는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들이 가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가는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AFM을 한국에 시작을 하면서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지원하여 선교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림교회 기별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만 가서 선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여전히 42%가 넘는 지역이 재림교회가 아닌 바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40%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로 한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바로 선교사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사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 선교사만이 선교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선교사도 바로 이런 중요한 사명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빚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빚은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50%가 넘는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성취해야 할 책임은 안수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더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회, 여러분들이 하는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하는 제자 훈련,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길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교사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양주 전원교회가 이곳에 등불이 되어 등대가 되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